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갇혔습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 전체 주제는요, 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떠나라고 이야기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실 때가 반드시 있고, 그럴 때는 떠나서 분리하는 경험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도 떠나고 친척들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떠날 때 함께 했던 조카가 있었잖아요. 예,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예, 롯을 아브라함과 이제 분리를 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쁨이 누구였어요?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누구와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는 그 분리와 떠남에 대한 요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경험하고 걸어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떠나고요? 그리고 그게 떠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그 첫 번째가 변화되어지는 환경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절, 2절인데요. 지금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다 보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실이 아니죠. 이 계약에 의해서 야곱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던 것인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 아랫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네? 2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딱 보니까 라반의 얼굴을 본 거죠. 얼굴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어땠다고요? 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저 손 아래 사람들이 나한테 저렇게 하지 하고 봤더니 그것을 라반이 사실은 라반이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떠나야 할 때가 언젠가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라반과 그의 두 아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전과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나야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경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리면 이제 귀걸이에요. 예전에 제가 주일날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며느리가 너무 싫어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 제목 딱 하나예요. 하나님, 며느리 쫓아내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냥 며느리 쫓아내 주세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도 말씀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갑자기 떠나라 이런 말씀이 나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마귀가 쏙 집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이거 다 내려놓을 생각 없이 그냥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싫어서 내가 응답받으러 가서 응답받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어요. 네.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며느리 쫓아내라고 그랬다고. 네. 자기 욕심에 환경을 대입해서 적용을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지금 11명의 아들, 딸 하나 그리고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일단 내 생각,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제 운동하면서 오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의 죄인됨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참 교만하기가 십상이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목이 빳빳해지고요. 안 된다 싶으면 어떡하죠? 쉽게 좌절하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고 여전히 죄된 습성이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잘 될 때 뻣뻣하고 안 될 때 또 너무 자존감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로 그냥 하나님 좀 저한테 회개할 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같이 웁시다 그랬는데 하나님 저도 좀 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왜 제가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룰 길이 있나요?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좀 주세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열정적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 번 열정적으로 하고 한 번 끝날 인생이라면 내가 한 번 성공한 게 내 평생에
나의 훈장이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인생이라는 게 올라가다 보면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 봉사를 못할 때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 아유 우리 권사님 지혜로우시다. 내가 그때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봉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강한 때가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내 마음은 원이에요. 하고 싶어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정립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왜요? 내 소망이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는 거잖아요. 인생이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내가 내 능력으로 그 죽음을 부활로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예수고 지금도 예수고 지금도 십자가고 지금도 보혈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네, 좀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 가지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베델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떠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그 장애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극에 있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직장, 교회, 가족 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야곱에게 있는 장애물은 뭐겠어요? 이게 참 인생의 역설인데 내가 얻은 자녀와 와이프들이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막 살아왔는데요. 사실 야곱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레아를 원했어요? 라헬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레아를 보내셨어요. 그 레아가 좀 착한 여자라면 좀 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 성품 자체가 벌벌벌 떨면서 내가 야곱을 속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텐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내가 야곱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내가 첫째 와이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한테도 속았어요. 레아한테도 속았어요. 그 라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태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레아한테 열어주셔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6명이나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했던 라헬이 여러분 야곱보다 먼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것도 누구 낳다가요? 막내 낳다가. 막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내리사랑인데 그 아이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주시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가 떠나야 된다.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딱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함께 하는데 장애가 있다 없다요? 있다. 그 있는 장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뚫고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고 미래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산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나 아닙니까? 성도님들 어떠세요? 야곱을 보면은 나예요, 나. 네. 내가 원했던 삶은 막 이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 연약한 육신, 또 인생의 계획의 틀어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뭐 자녀에서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 문제에서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나중에요. 시간 다 흘러가면서요. 그러실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뭐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자녀들 꾸중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뭐 꾸중한다고 자녀들이 뭐 철이 드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야곱을 보면서 좀 오늘 내가 이제 운동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꾸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안 했더라고요. 네. 그냥 그 디나 사건 있잖아요. 야곱도 자식 문제에서 고민하거든요. 이 디나가 예상치 않은 어려운 가운데 그 시몬하고 레위가 그 자기 여동생의 그 복수를 살인으로 해버리잖아요. 그 야곱은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지는 않는데요. 신기하게도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우린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다. 채찍질하신다. 아니요. 그건 내 삶에 내가 죄악된 인생을 걸어갔던 삶의 뭐예요? 결과였던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게 꾸중한다고 되냐고요. 때린다고 되냐고요. 저는 좀 신선했어요. 아니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하나님 절대로 꾸중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주시고, 야곱이 인간적인 계획을 짜서 결국은 본향으로 가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다 재산들을 다 나누잖아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가장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을 맨 먼저 보내고, 맨 끝에 누구 보내요? 라헬 보내고, 그 가족들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아내들 다 밀어놓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세요. 때리지를 않으세요. 물론 그 영어에 나오는 그 터치거든요.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터치하셨어요. 그의 환도뼈를 터치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신앙이구나. 네.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성도님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그럴 거야.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여전히 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절대로 안 버리세요. 꾸중도 안 하세요. 그냥 손 딱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할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굉장히 위대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소망 있습니다. 우리 소망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